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가 많았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전할 정도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원인을 어떤 문제점을 탁 꼬집어내서 이걸 이렇게 고쳐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그 교회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요, 사랑을 많이 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교훈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은사들, 그게 그렇게 많이 받고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비판의 글이에요. 바울은 은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랑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한 표현은요, 1인칭 가정법이라는 건데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나열하는 게 뭐예요? 방언,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의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또 보세요. 예언, 모든 지식, 또 산을 옮길 믿음. 와, 산을 옮길 믿음, 이것보다 더 부러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가지고 구제한다. 순교적 헌신한다. 이 모든 부분들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없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예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물론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이미 있긴 하지만 그게 막 소문이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80년대에 그랬잖아요. 방언 받으려고 막 가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방언 받으려고 막 사람이 몰려든다.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니까 아마 뛰어난 신앙인들로 우리를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 상상을 속에요, 함정이 있어요. 제가 상상하고 이런 우리 교회에 그러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한 의도를 보면 은사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나는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목회가 막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 목적이 채워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요. 바울이요,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은사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은사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 드러나는 결과가 지금 고린도교회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잘못 사용한 거지요. 은사는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좋다고 꽹과리처럼 떠들고 다녔고요. 청산유수처럼 아름답게 말하는데 그 말이 자기 자랑이었고요. 남 탓하는 말이었어요. 구제사역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가 드러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자기 자랑으로 인해 서로 시기하고 썩내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지금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기본 마인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7절은 이제 바울이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울은요, 뭐 사랑의 새로운 정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4절에서 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바울은요, 사랑을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이제 손주를 처음 본 집사님이 이제 손주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이 사랑이 그냥 철철 묻어나요. 글자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도 사랑했을 때, 물론 오래됐지만 기억나죠? 이성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랑이 그 단어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 하나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반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지요. 사랑은요, 감정보다 방향입니다. 방향. 자신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향이에요. 사랑하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내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보세요. 오래 참는다. 상대를 기다려줘요. 어때요? 친구들 사이에 그냥 이렇게 친구면 오래 참는다 하면 뭐예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답답하다. 이런 부정적인 그 사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기다려요. 사랑하면 기다려요. 그때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온유하다. 뭐예요? 힘으로 누르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는다. 남의 은사에 대해서 막 경쟁하지 않아요. 그때요, 어때요? 저 권사는
방언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지?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다. 뭐예요?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특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은 사랑을 행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하는 그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의 의도는 뭐냐 하면요, 은사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 없는 신앙적인 성취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업적, 사랑 없는 성장, 사랑 없는 풍성함, 이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일 뿐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영원하고 은사는요,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자신의 가창력을 막 뽐내는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도록 자신을 낮추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는 그 보이지 않는 모습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자신의 지식을 과장하고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또 때를 기다리는 눈높이를 낮춰주는 모습. 봉사의 은사에 있는 분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꾸준히 그 일을 묵묵히 해가는 모습,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 모습들이 정말 사랑으로 사용된 은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했던 은사는 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결국 끝이 있어요.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온전한 것이 들 때는 온전한 것이 오면 그것을 보게 되면 부분적인 것은 패하게 된다고요. 마치 거울 보는 것이 지금은 희미할지 모르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확실하게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은사, 좋아 보이고
또 뭐 큰 일을 할 것 같은 그것들이요.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마치 흐릿한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날, 지금의 그 부분적인 것들은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능력, 이건 이 땅의 임시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요, 영원으로 통하는 궁극의 언어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듯이 인간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원한 가치에 기대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드는 거지요. 철이 없을 때는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철이 들면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게 되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어떤 은사를 막 있어야 된다라고, 아니, 지금도 그걸 강조하는 뭐, 교회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 십자가로 주어진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버리십시오, 혼란하게 되었으니 버리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사랑의 기준 안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은사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없이 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은사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뿐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은사, 방언이든 지식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그것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어떤 은사가 쓰이고 있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손길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남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타인을, 내 이웃을 어떤 태도로 만나고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유희가 아닙니다. 내 유한함과 깨어짐을 인정하고 타인의 깨어짐을 용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영원한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결한 인간됨의 신비입니다. 내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사랑은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여러분, 그 신비예요.